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자. 다시 한번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자. 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기술을 익히고 또 노력하고 삶을 살아오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높아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좀 멋지게 좀 살아봤으면 해서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을 익히고 노력해 보아도 그렇게 많은 소유를 얻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거나 많은 소유를 얻는 거나 또 인기를 얻는 일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기술을 갖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내려가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고 그것을 날마다 훈련하는 것은 더 소중하다. 사람이 왜 내려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옛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타면 견마제비를 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끝없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려가는 이 싸움을 매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려가는 훈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면 늘 내려놓는 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내려놓는 건가요? 그냥 당장 지금 내려놓는 게 내려놓는 것인가? 아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떤 소유나 권세나 자리가 있으면 그게 사명이 따라옵니다.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와요?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그럼 그 책임이 뭐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24시간 밤새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 아니요. 아무리 24시간 우리가 헌신을 다해도 그게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가 반응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즉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그게 책임이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냥 밤잠 안 자고 교회에서 날마다 나를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뛰는 것만이 책임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책임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듣고 그 요구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하여 날마다 싸우고, 내도 안 되거든요. 날마다 싸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이 왜 힘을 갖고 있어요?
힘을 빼셔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그냥 허수아비로 장로님들 세우려면 장로교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장로교회만큼 성경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장로님들도 반드시 역할이 있어요. 책임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책임을 감당하시면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책임인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님들께서도 역시 책임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요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그게 책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그 권세, 권력 얼마나 가요? 우리나라에서는 5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우리가 내려놓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참 불행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행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반드시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인데 그 내려놓은 때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려놓는 그 훈련과 그리고 그 싸움 없으면 5년 후에도 내려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 자리에 5년 있는 동안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내려놓는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려놓는 그 싸움이 그게 뭐예요? 내려놓는 그 싸움은 백성이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지만 그가 적어도 대통령이 됐으면 백성이 요구하는 것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 싸움을 매일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내려놓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인기를 갖고 뭔가 권세를 얻고 소유를 얻었으면 이 싸움 없으면 절대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기도 많습니다. 인기만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질병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셨던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있는 그곳에 이렇게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다 길에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로 그 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 가는 곳에 카펫을 지금 깔아주고 있습니다. 카펫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왕으로서도 충분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호산나 찬송을 한 것 같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이 만약 왕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요.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통치하는 왕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이 지금 그 카펫을 깔아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주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 저가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들이 지금 깔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나라를 통치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위치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인기, 능력,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세상에 왕이 없고 그런 왕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같이 합시다.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셨다. 같이 합시다.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자.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셨다, 즉 주님이 말을 탄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말을 100마를 타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려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면 타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주로 생각으로 끝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맞아요, 우리 예수님 겸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겸손이 뭐예요?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왜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이 뭐예요? 우리 한번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셨나요? 하라 하셨도다. 하라 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신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것이 곧 겸손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목사 겸손하려면 임목사 담임 목사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저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지금 담임 목사로 서 있어요. 그럼 겸손하려면 지금 오늘 당장 제가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게 겸손이요? 이게 겸손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임 목사직을 나에게 주었으면,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직을 하면서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는 것인데, 그 나귀를 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반응하여 담임 목사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겸손한 것이지, 너는 실력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지금 여기에 서 있으니 내려와 해서 내려치는 것이 그게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셨다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응하신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귀 타심은 어디까지 가시고 있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귀를 타시고 계셨으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까지 거기까지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구원됐고, 생명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만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일찍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는 삶을 계속해서 사시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매일 읽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귀한 말씀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게 되면 모두를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뿐만 아니라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신 것이란 말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반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힘으로 주를 주라 시인하게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은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탈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같이 합시다. 내가 주님이 타신 말을 타셨다. 내가 주님이 타신 말 위에 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말 위에 타셨습니다. 영원히 그 말 위에 태워주셨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랬냐고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타는 사람 아니요, 영원히 그 말 위에 태우셨단 말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말 위에 태우셔서 영원한 그 말 위에 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잠시 동안 내려오셔서 말 위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셨듯이 우리도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진짜 잠시거든요. 영원히 말에 타는 사람인데 잠시 동안 이 세상에 길어봐야 90년 아니겠어요? 잠시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라. 잠시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는 그 순간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를 통하여 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너 때문에
때문에 네 가정과 내 주변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니라. 사실 저희 교회 56년 동안 지내오면서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들이 일하면서 좀 욕은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안 듣게 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욕하는 소리를 장로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에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미우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차라리 안 보는데 안 들리는 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장로님의 말씀의 요지는 내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는 끝까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화시키고 이겨내야 되고 그런 의도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교인도 적었어요. 돈이 어디가 있어요? 교인들이 다 보면 거지처럼 살 만큼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 교회 교인도 많아졌어요. 좋은 교회도 짓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어요. 근데 그게 교회 크게 짓고 사람 많아지고 돈이 많아져서 지금 세상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나요? 무릎 꿇고 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든 아니면 우리가 많은 것이 없든 간에 항상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탈 때만이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탈 때만이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탈 때만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면서 너는 지금 영원히 말에 탄 사람이야. 그러나 이 세상 잠깐 있는 동안은 너도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 집회를 마친 후에 김현호 목사님이 이제 떠나셔서 제가 목양실로 잠깐 4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에게 3가지 부탁을 했고 사모님에게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3가지 있어서는 안 되고 3가지는 꼭 가지셔야 돼요. 옛날에 모든 사무의 길은 그렇게 가셨어요. 3가지 없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적어도 벙어리 3년 되셔야 돼요. 왜 3년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3년이라는 것이 훈련처럼 그렇게 훈련하게 하시려고 그러지 않았나. 벙어리 3년 되셔야 돼요. 요즘은요 상담학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 말 다 해. 그래야 마음에 상처가 안 남아.
그런데 할 말 다 해서 다 상처를 주고 자기가 상처 안 남으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상담하기요? 벙어리 3년. 그런데 어떻게 입이 있는데 내가 벙어리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얘기하세요. 남편이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나는 게 목회하다 보면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할 말도 벙어리 3년 좀 되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만 얘기하세요. 그게 벙어리 3년 입이 없지만 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입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 두 번째, 귀머거리 3년. 큰 교회는요, 무슨 소문이 나면 1년쯤 지나야 그때 내 귀에 들어와요. 근데 이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는요, 즉각 그 주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근데 내 귀가 있는데 어떻게 없는 귀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귀를 열어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3년 동안 이 귀는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귀만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맹인 3년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떠 있는 눈을 날마다 어떻게 안 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눈이 있으면 목회 못해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순간, 만약에 돌을 던지는 사람만 쳐다봤으면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의 많은 사모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숱한 것 쳐다보고 숱한 이야기 듣고, 그런데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시는 거요.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시는 거요.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삶인 거요. 그때야만이 비로소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만이 비로소 사람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만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앞에 무릎을 내 자녀들이 꿇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요? 부부 사이에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는 거요. 나귀 타는 게 뭐라고요? 책임을 다하는 거. 책임을 다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영원히 그 마루에서 영원히 살아갈 꿈을 가지면서 잠시 동안만, 같이 합시다. 잠시 동안만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자. 이 싸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싸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싸움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그래서 내가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탈 때 주님이 드러날 것이며, 그 주 앞에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니
말에서 내려와 나귀 타게 하옵소서. 이 싸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그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